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건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라는 존재의 영이라는 말이 되는데,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사역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건 내주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선포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다닌 것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혹은 마태복음엔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같은 그 강령을 말씀하시고 가르쳤을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들은 무리들은 놀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1번,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 2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3번, 이해할 수 없는 소리여서. 몇 번이었을까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주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운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님함일러라. 그동안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풀이를 받고 해석을 듣고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서기관들한테 그동안 배웠던 건 다 헛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놀라워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르침, 생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럼 엊그저께 주일 설교는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할 일이 생깁니다. 까먹어 주시니까 또 해도 되고 또 연구해서 또 설교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학력이 옛날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제 기본이 대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고학력자들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는 건 둘째치고 기억조차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집중 과외를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고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여러분보다 학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어부, 세리, 어디 가서 고학력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좀 나올래나? 학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3년 동안 아무리 집중 과외를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대학 시절에 과외를 해보면 과외를 할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과외하기 정말 편합니다. 정말 성적 안 좋은 애들은 과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요건 이런 거야 한 가지만 던지면 10문제를 지가 혼자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리킬 게 없습니다. 그냥 팁만 던져주면 쑥쑥쑥쑥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되게 고마워합니다. 안 풀리는 걸 풀 수 있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 공식만 갖고 한 달 내내 해도 모릅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합니다. 어머니,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과외비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적과 기적도 직접 경험했고 봤고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음성과 가르침을 현장에서 3년 동안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주이신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이 절대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책망까지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공회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봐요, 당신도 저 사람이랑 한패 아니요? 부인을 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좀 나와요. 근데 또 거기서 한 여종이 또 알아보고, 아니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 맞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50일 만에 8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베드로는 증거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경 모릅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들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경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닌 시간이 3년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한참 뒤에 쓰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언제 썼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서기 30년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쓴 게 몇 세 때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때로부터 6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 90세의 노인이 돼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90이 넘은 노인 요한이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제 일도 아니고 60년 전 일을.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일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 90 넘은 요한은 어떻게 6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을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주님의 말씀,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60년 전 주님과 함께 그 유대 광야에서 다니면서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보혜사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에 관련된 일이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여기 그가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며.
예수님의 것만 갖고 알려주는 겁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것은 다 성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새로운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다 가짜 뻥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설령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한다면 그건 그 분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떠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다른 것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 듣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딴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검증하고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감동,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뜻, 인간의 자유로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내지 마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록된 예언이 기록된 성경,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진리로 삼고 살아가야 될 건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외우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3년 동안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보혜사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한도 끝도 없이 읽고 암송하십시오. 성경 덮어놓고 주일날 낮예배 딱 한 번 와갖고 그 성경 몇 구절 읽는 그 성경 읽는 게 다로 살아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성경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설교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번뜩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은 나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나겠죠. 근데 그 읽음도 없다면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기억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에 혹은 그 상황에 힘을 얻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셔서 능히 그 문제, 그 상황,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어디 누구네 집이 땅이 몇 평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니? 진리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오늘 내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네. 진리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어저께 잘 들어갔니 못 들어갔니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강단에 서신 목회자를 통해 어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까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지. 왜 떠들면서 들어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만 내 입에 두고 살아가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주하시는 보혜사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그 상황과 내게 펼쳐진 삶의 현장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식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받아 누리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